저에게 스마트폰으로 카톡에 이런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모티콘을 한 달간 무료로 쓰라고. 여러분은 안 갔지요? 저를 알아보고 목사님 카톡 마음껏 한 달간 쓰세요. 그래서 열심히 썼어요. 요 근래 제 카톡 받은 분들은 우리 목사 어떻게 이런 이모티콘을 재밌더라고 이제 막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모티콘이 안 뜨는 거예요. 뭐를 내야 됩니까? 돈을 내라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요즘에 이제 배달 업체들이 많잖아요. 000 민족 어딘지 아시죠? 거기서 저한테 이제 쿠폰이 날라와요. 5,000원짜리. 이거 무료 쿠폰 쓰라고 거듭거듭 날라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하다 보면 이모티콘 자꾸 쓰다 보면 뭐예요?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아쉽잖아. 그러니까 돈 주고 쓰게 되겠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대표적인 전략 중에 한 가지가 뭘까요? 무료 이용권입니다. 이거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뭐 너한테 크게 손해될 것도 없고 한번 사용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거, 대표적인 것은 교만이죠. 또 남의 공로를 가로채는 겁니다. 배우려 하지 않다 보니 발전하지 않게 되고 자꾸 주저앉게 되죠. 내 힘으로 다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합니다. 그런데 가장 교활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성적인 죄입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를 통해서 수백만이 복음을 들었잖아요. 근데 참 대단한 것은 그분이 그렇게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영향력을 주었는데 스캔들이 없었다는 거죠. 여자 문제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무너졌어요. 이분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아내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여자와 단둘이 식사도 하지 않고 돌아다니지도 않았다는 거죠. 항상 여자를 만날 때 누구와 가요? 아내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지 안 지켜주는지 감시하는 친구를 두었답니다. 친구들이 수시로 자기에게 묻게 하는 거죠. 자, 외부에 집회를 나갑니다. 집회를 가면 가족 사진을 꼭 가지고 가서 그 숙소의 가장 중앙에 잘 보이는 곳에 가족 사진을 올려놓은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계속 관리한 거죠. 저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70대 된 분들하고도 이게 손잡기가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분이 70인지 50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은 70에 넘어도 손을 안 잡습니다. 근데 표시가 나는 분만 손 잡습니다. 흰머리로 증명을 하세요.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조심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청소년 여자아이들, 아동부 아이들도 손 안 대요. 터치도 안 한다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끼리도 올해 또 만나서 반갑다고 교회 안에서 남녀 집사님이 막 손을 잡고 전부 이거 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해도 전혀 친절한 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처럼 성적인 죄의 유혹이 쉽게 노출되는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 시대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우리아의 처 밧세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좀 건너뛰고 싶었어요. 이미 익숙한 본문인데, 근데 이미 본문이 정해져 있잖아. 부서도 다 그렇고.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뭐는 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만 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윗이 범죄한 얘기를 그냥 한 줄로 다윗이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다 이렇게 끝내면 될 건데 굳이 세밀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묵상을 안 하고 싶은데도
뭐 창세기 보면 또 대표적으로 뭐 유다와 다말, 그렇죠? 며느리와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나오잖아요. 자,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기록할까요? 누구의 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죄는 파괴력이 크다. 여러분, 죄는 파괴력이 커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드러나지만 죄는요, 그래서 아주 집요합니다. 죄는 아주 집요해요. 자, 오늘 사무엘하 1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또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요압은 나가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욥은 궁 안에 머물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게으르다. 같이 나가서 전쟁에 임해야지. 사실은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된 상황이고 굳이 왕까지 가서 전쟁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간 거예요. 뭐 우리 식으로 게을러서 뭐 아니래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가 나라 일을 돌보아야 되잖아요.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낮에 뭐 했어요? 잠잤어요. 그럼 일어나 봤어요. 일어나서 이제 바람도 쐴겨 왕궁을 거닐게 되지요. 자, 그런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다윗이 살고 있는 성은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야 안전을 도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곳에 있으니까 그 주변이 다 눈 아래로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본 게 아니라고 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근데 제가 그랬어요. 3초 이상 보는 건 죄라고. 내가 볼 때 다윗은 4초를 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생각이 딱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생각을 끝냈어야 되는데 신하를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고 왔는데 지금 전쟁에 나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우는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야, 더더욱이 누구예요? 그 충성된 신하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혹시 유혹에 이끌리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람 보내서 밧세바를 데리고 와가지고 동침을 해요.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나중에 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자, 다윗이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죠. 정확히 말하면요, 죄는 또 다른 죄를 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모면해야 된다고요. 왜? 이거 알려지면 나중에 이게 누가 이렇게 했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얼마나 피곤하냐. 그랬더니 가서 잠자리를 하고 올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아니, 나와 함께한 우리 장군 요압 장군과 함께 병사들이 전쟁에서 지금 피를 바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냐고. 그러면서 왕궁 문에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칭찬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다윗은 생각이 딴 데 있는 거예요. 너 여기서 자면 안 돼. 어디가 자야 돼? 집에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그 다음날 술을 먹였어요. 그렇게 술 먹으면 술 기운에도 집에 갈 줄 알았더니 똑같이 거기서 잤거든. 다윗은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라도 하지. 그렇죠? 친자냐 아니냐 뭐 나오잖아요. 근데 이때는 유전자 검사도 없으니 어떻든 갔다 와서 뭐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아이예요? 뭐 우리 아이의 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다윗의 머리대로 잔머리로 지금 안 돌아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돼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또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죽게 만들어라. 아예 구체적으로 그것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누가 알까요? 가장 정확히 아는 것은 하나님 말고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남의 아내를,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를 취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죽일 놈, 2번은 없어. 이런 놈은 어떤 놈이에요? 죽일 놈이지. 이런 놈은요, 놈이 맞는 거예요. 경을 칠 놈입니다. 경을 칠 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다윗은 어떤 놈이에요? 경을 칠 놈이야. 죽일 놈이라고. 근데 여기 성경 잘 보면, 그러면 밧세바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뭐 밧세바에 대한 건 조명을 하지 않아요. 밧세바는 죄가 없었나요? 아니요. 밧세바도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지점이라고. 열왕기상 하나, 역대상 하나를 보면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왕, 악한 왕,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 왕,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않은 왕,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느냐. 아니 그러면 성경에서 좀 그 이름은 빼든지,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윗의 길 뿐만 아니라 다윗의 묘비명은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인생의 마지막에 그런 묘비명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 성경에 그런 말을 듣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4절입니다. 나단이 이제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누가? 아이가 반드시 무엇하리라? 죽으리이다 하고. 자, 나단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낳을 악입니까? 당신이 낳은 악입니까? 낳은 악이에요. 그럼 시간이 지금 대략 얼마나 걸렸어요? 그렇죠. 임신한 기간을 따지면 한 1년 정도가 흐른 거예요. 다윗은 뭐예요? 완전 범죄라고. 그렇죠? 그냥 밧세바와 지금 살고도 있고.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아, 이건 누가 알겠어?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아간 거죠. 누가?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고. 그죠? 나도 이미 무너졌잖아요. 이것은 죄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지. 다윗의 그 부끄러움을,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다윗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제외에서 예외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아예 선포했어요. 당신의 죄, 나의 죄 비교해 보니까 나는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지. 바리새인들. 은혜가 은혜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비교합니다. 여러분, 죄는 집요하지요. 예배인 사람이 없죠. 죄는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저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한 번에 다윗이 먹었던 그 생각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예요? 계속 자라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결국에 우리 인생을 파괴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죄는 초전에 박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군대 용어가 아닙니다. 군인들 초전 박살이 아니고 이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죄는 초전 박살이지 한 번만 내가 해보고, 아니요, 그 한 번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눈으로 그런 것이 왔을 때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사람 보내지 말던지. 아니 보내고 왔는데 그가 신하의 아내였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톱해야죠. 그렇죠. 근데 거기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는 모양조차도 버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합니다. 죄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절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자녀가 죄를 지으면 눈치 보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제가 가만히 좀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열받았을까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분노하면서 다윗 너 그럴 수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해 줬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다윗의 후대를 영원토록 지켜줘서 내 왕위가 영원하게 하겠다.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니까 다윗이 주님 앞에 가서, 휘장 앞에 가서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냐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던 다윗인데,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런 범죄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막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다윗 그러면서 막 입에다가 막 분노를 표현했을까요? 아니야. 하나님은 울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또 넘어졌구나. 너 그 죄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를 너도 알 텐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나오죠.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알아듣도록 나머지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해. 그리고 이거 하나만 좀 나를 기준으로 삼으라고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갔잖아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어,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말이 내가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먹었어? 하나님 그 말을 하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너 지금 뭐 한 거야? 너 빨리 내 사랑 안으로 돌아와. 너 회개해.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이때다, 네 맘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거 얘기하려고 하신 거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 입히잖아요. 죄가 있는 곳이 죄를 지었으니 에덴 동산에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세요. 화영검으로 두루 막으세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살았나요? 제가 말씀을 보고 묵상했는데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부부만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도 쫓아가셨어요. 아세요? 하나님은 죄 지을 때도 안타까웠고 죄 짓고 난 그 아담과 하와와 함께 가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도 마음이 똑같아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죄의 시험, 유혹은 받으셨는데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사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가 아니라 할 때,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 죄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나의 인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 하잖아요. 제가 연약해서. 근데 그 연약함을 무엇합니까? 동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에 살펴보면, 자, 이 말은 공감이라는 말이에요. 공감. 그래서 여러분, NIV 성경에도 보면 영어 표현으로 sympathize라고 돼요. sympathize. 그러면 이 원어를 담은 이 영어의 뜻은 뭘까요? 함께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sympathize는 원어적으로 보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합쳐져 있는 거예요. 너 혼자만 너 연약함 가운데서 고통받아라 하는 게 아니고, 너 그동안 내가 그렇게 성경 보라 했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고 그렇게 죄 짓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해서 이런 결과를 보았으니 그럼 이제 자업자득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오늘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찬양을 할까요?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잖아. 근데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넘어지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어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자그마한 도덕적인 의의를 가지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잣대를 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해서 무너진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퍼사이즈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고통하시며 아파하는 분이시지, 그것을 가지고 채찍질하시고 매몰차게 발로 차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죄 짓지 말라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얘기지. 오늘 죄의 파괴력 앞에서 하나님 은혜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뭐예요? 죄 고백이 은혜입니다. 죄 고백이.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 사랑하죠. 어떻게 해요?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만에, 그죠? 대략, 그죠?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나단 선지자 왜 보냈어요? 사무엘하 12장 이하로 보면 다윗 책망하려고. 여러분, 책망 듣고 싶지 않죠? 근데 여러분, 지난 화요일 우리 다니엘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 나누었잖아요. 책망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는 인생,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슨 얘기예요? 뒤집으세요. 성경을 보라고요. 왜? 감동된 성경이라면, 감동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우리를 감동하시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를 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훈을 하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뿐만 아니라 책망을 통해서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은 뭐라고요?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지금 몸에 피고름이 차 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고 뼈가 부러져 있다면 아프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수술을 통해서 그 아픈 순간이지만 어떻게 해요? 직면해야 돼요.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책망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해야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향한 책망을 하나님의 책망으로 받는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사무엘하 12장 9절 10절에 보면 나단이 말합니다. 다윗에게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죄를 우리야, 밧세바, 그 인간 대 인간의 관계로 말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물론 그에게도 피해를 주었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기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어떤 물질을 훔쳤든지 그런 것들에서 연결된다면, 나와 대상과의 관계라면, 성경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굳이 윤리를 따진다면 세상하고 게임이 안 돼요. 나다는 말합니다. 나를 업신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업신여긴다는 원어의 뜻이 뭘까요? 이것은 어떤 대상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번 이렇게 베트남을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옷을 안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입으실라 그랬더니 시장에 가서 옷을 사더라고. 겉에 위에 입는 옷, 반바지, 속옷까지 전부 얼마일까요? 2만 원이 안 돼. 2만 원이 안 돼. 그러면 이분은 이거를 3년 입을까요? 5년 입을까요? 이분의 생각은 이렇게 입다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트남 갔어요. 자, 비싼 명품을 사는 곳에 갔어요. 거기에서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리고 필요한 가방 이런 거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쓰다가 버려요? 여러분, 명품은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비싼 옷을 입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거기에 만약에 김치 국물 하나 떨어지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날 입고 간 옷이 싸구려 2만 원짜리, 만 원짜리야. 예? 시장 자판에서 그냥 세일해서 산 거야. 어떻게 해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싸구려 취급하세요? 명품처럼 대하세요? 싸구려 취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하나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럴 때 나타나는 반응이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고백도 하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나단이 그런 말을 할 때, 야, 네가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너 그거 봤어? 지금 그때는 CCTV도 없잖아요. 예? 스마트폰 가지고 포렌식 할 수도 없잖아. 무슨 대화가 오고 갔는지. 완전 범죄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나단 하나 죽이는 것쯤이야 왕으로서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보다 그 시대는 오죽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저놈 당장에 가서 죽여버려 라고 할 텐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한다고. 여러분, 인정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인정하고 고백할 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고백하지요. 다윗의 시편 그 나오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시편 51편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지금 두 절의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누구 앞에서? 나단 앞에서. 여러분, 왕이 선지자 앞에서 할 때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세상 말로 쪽팔립니까? 예? 그는 나단 앞에서 나의 죄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1절에 보면 주의 인자를 따라, 그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주면 된다 알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 대한 다윗의 이력서를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양력, 거짓말쟁이, 상황을 조작한 자, 간통자, 살인자. 근데 성경은 다윗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래서 내가 이게 성경에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지 성경에 그런 데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글을 보다가 머리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는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냈다는 거죠. 다윗은 완벽한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죠. 죄를 짓고 숨지 않았습니다.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실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수 중에 하나는 영적 성숙을 고백할 필요가 줄어드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고백할 게 없다는 거예요. 성숙한 공동체는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비밀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균이나 다락방의 쥐를 없애듯이 삶에서 죄를 제거하시듯 죄를 다루시지 않는다. 여러분 집 안에 있는 바퀴벌레 어떻게 대하십니까? 바퀴벌레야 이렇게 하세요? 예? 우리 집에 바퀴벌레 전담 접니다. 예? 예.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벌레만 있어도 막 난리 나는데 제가 한 방에 때려잡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죄를 다루시냐고 우리를. 이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괴사한 다리를 끊어내듯이 죄를 절단하여 우리를 불구로 만들고 거룩함을 목발처럼 의지하게 하는 방식으로 죄를 다루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 죄를 다루시며 그분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지게 된다. 죄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멸시하는 게 아니라 그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해서 얼굴도 드지 못하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받아주신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잊지는 마세요. 다윗은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죄로 인한 행동은 그 피해는 되돌리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그 아이는 죽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가깝게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용서받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됩니다. 누구예요? 솔로몬.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은 왕으로 세우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잘 보세요. 거기에 누가 등장해요? 밧세바가 등장해. 좀 빼지. 우리아의 아내라고 탁 등장을 해요. 우리아의 아내. 요즘 청소년들이 그랬대요. 족보가 뭐냐 그랬더니 족보는 족발과 보쌈의 합성을 하고. 참 요새.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단어를 이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지. 다 뭐 줄여서 말하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맞춤법 다 틀리고. 아니 왜냐면 이제 오늘 근데 족발하고 보쌈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할까요?
아니 한 성도님이 미안해가지고 막 문자가 왔어. 목사님 제가 가야 되는데. 그분은 몸도 불편하시고. 제가 그 마음을 알죠.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주려고 한 건 아니잖아. 그죠?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15일을 가장 올 수 있는 사람 중에 1번은 담임 목사와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루 못 나오면 죄책감을 갖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었다면 다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가고, 기도 자리를 멀리 했다면 다시 기도로 가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못 올 수도 있잖아. 매일 오면 더 좋죠. 그래서 한 분에도 혹시 또 그 죄책감 가질까 봐 제가 매일 문자를 보내잖아. 그죠? 또 노골적으로 오라 그러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오늘은 무슨 뭐 좋은 날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하잖아.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예?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집에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다르더라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 말 알죠? 확실히 다릅니다. 이게 와서 딱 집중력이 다르고, 이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화요일 날 딱 보는 순간에 이미 다니엘 기도 다 은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한 방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방에 끝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뒤집는 거죠. 아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의 처지가 그 중에 하나는 걸려들지 않겠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표현할 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 만났으면 그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믿음보다 신뢰가 먼저이다. 자, 이 표현을 잘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자,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기도는 약하니까 목사님 해주세요 기도 제목 내는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 내가 기도했으면 되면 좋은데. 예?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잖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남북 통일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 그 여러분의 믿음이 뭡니까? 그런데 믿음보다 신뢰가 먼저라는 얘기는,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아직 통일도 안 되고 전쟁도 안 끝나고 내 삶의 문제가 여전히 힘들고 마치 욥처럼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할 수 있는 분?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 위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로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절의 핵심은 뭡니까?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삶은 너무 분주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크기는 뭡니까? 감사의 크기입니다. 감사의 크기. 여러분 추수감사절날 뭐 찬양하고 다음 주는 뭐 또 새가족도 오니까 막 더 연극도 하고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감사헌금도, 추수감사헌금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나에게만 구원의 은혜, 나에게 다윗처럼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혜, 날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알면 알수록 감사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습관적인 인사를 넘어서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를 깨달을 때 드려지는 감사, 진정한 감사,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세 분의 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생존 기술이다. 생존 기술. 이 세상을 살아내려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감사는 뒷덜미나 발목을 잡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가운데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재해석이라고 합니다. 왜? 감사를 통해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국립보건원은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시상하부 활동의 수치가 높다 그랬어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시상하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가 과자를 먹는다든가 차를 마신다든가 밤에 숙면을 취한다든가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본 기능들을 조절하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이 연구는 감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몸으로 하는 모든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면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왜? 감사할 때 도파민이 분비가 된대요. 도파민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감사는 더 많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감사할 거리들을 보기 시작하면 뇌는 더 많은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선순환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내게 없는 것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몰아내고 이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성경의 베이스를 둔 게 아니에요. 뇌과학을, 이 책의 감사의 재벌견의 부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뇌과학이 들려주는 감사의 쓸모. 제가 왜 뇌과학을 왜 들먹입니까? 감사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교회에서는 하는 얘기지. 아니요. 세상에서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뇌의 신경을 알아내면 알아낼수록, 이야, 이 감사가 정말 대단한 거구나. 우리는 얼마나 주야 장창 감사를 외쳤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 싸구려 취급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을 내 편리와 내 삶의 여건에 따라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냐는 거예요. 저는 어떤 책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충격적인 은혜다. 이해가 되세요? 충격적인 은혜. 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같이 하시지? 어떻게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그죠? 세상에 좀 힘 있는 사람도 나와 함께 하기 힘들고 한번 만나도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신대잖아, 이게. 예? 이거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내 인생에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어딨냐고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를 앞두고 죄의 파괴력을 알고 죄의 고백을 통한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감사가 풍성한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와서 또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렇죠? 나의 가장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시고 되돌리기를 원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다음 순서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너무 바빠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요.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